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임재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몸으로 찬양해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 거리가 먼데 앞뒤 분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자, 우리 한 번만 더 할게요.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한 번만 더 할게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한 번만 더 할게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조시하게 박수 다시 영광 올려드립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님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소리를 내어 기도하도록 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바라게 하시어서 우리 몸을 주님 전으로 옮기게 하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 갖고 이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날 주님의 날입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그를 통하여 우리가 몸을 움직여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양드립니다. 교동문 15번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일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찬송가 390장 찬양드립니다. 예수가 거누리
하는 그 길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널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전우환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사 교만과 탐욕에 가득 차 사탄의 종일 수밖에 없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대가를 치르시고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에 참여케 하신 그 크신 은혜에 오늘도 머리 숙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탄의 유혹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한순간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강한 손에서 놓지 마시옵시고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고통을, 그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최종 영광은 하늘나라의 영화로운 잔치에 참여하는 것임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니 그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생활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삶으로써 우리 이웃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외면치 않게 하시옵시고 그들을 향한 따스한 손길에 우리가 인색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 예배의 처소에 주님의 자녀들이 나와 엎드려 기도드리오니 질병의 고통과 삶의 고난 속에서 애타게 부르짖는 그 간절한 소망과 소원을 들어주시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음의 평화를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 높은 보좌 위에서 이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본받아서 내가 누군데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감히 나한테 너희들과 나는 달라, 내 말이 절대로 맞아 등의 사탄이 주는 교만한 자세를 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대접하지 않는 것을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당신에겐 여전히 귀한 영혼들을 우리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몸 대신 이 교회는 받은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곳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교회에 사랑이 없어 라고 받을 사랑과 받고 싶은 대접에만 관심을 두는 어리석음에서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귀하게 세워주신 애플턴 한인 장로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 다 같이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이 사실이 우연이 아니고 당신의 치밀하신 계획에 의한 것임을 믿습니다. 지금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어지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구원의 계획과 역사가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한 주간 나왔던, 한 주 동안 나왔던, 한 달이나 몇 년이나 수십 년을 교회에 나왔던
주신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귀한 경험을 매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후에 식탁의 교제를 위하여서 음식을 준비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의와 선의를 어느 순간부터는 권리로 여기는 그런 강팍한 세상에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렇게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기쁨으로 섬기는 그 풍요로운 마음처럼 그 삶도 풍요롭게 하셔서 하늘에 쌓아둔 보화와 더불어 이 땅에 기름진 복 또한 그의 가정과 그에게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거룩한 단 위에 세워주신 곽준기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써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전혜와 전혜미 양 하나님께 특별 연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연주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32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완연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몸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빛은 너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필요하고 소중한 것, 때로 우리 생명처럼 여기는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부하거나 빈하거나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을 드려나갈 수 있는 우리 생애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소득으로 허락하여 주신 것의 10의 1로서 하나님의 것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생애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감사의 조건을 달아서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 예물과 여러 명목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기꺼이 드리는 저희들이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곳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고 또 삶의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드리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믿음의 견고함을 더해 주시고 또 풍성한 삶도 허락해 주셔서 드리고 싶을 때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도록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건강한 육체를 허락하신 하나님, 뜻하지 않은 질고와 사고 때문에 우리가 아픔을 겪고 지납니다. 이 땅의 의술을 의지하여 약도 먹기도 하고 의사를 만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를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 몸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다리끝까지 하나님 모든 것이 성하여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깨끗함을 누리는 우리 온전한 육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먹고 마심이 편안하게 도와주시고 앉고 일어섬이 자유롭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높고 낮은 혈압 가운데 안정이 찾아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낫게 되었다는 산 증거가 우리 몸속에 가득히 드러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주님의 자녀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뜻하지 않은 일들로 인하여서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권속들에게도 하나님 오늘 주일임을 알게 하시어서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신 귀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오늘 예배 후에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함께 있어 주셔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계속되고 있는 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출타 중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죄송하고요. 강단 헌화를 해주신 우리 이지연 집사님, 황혜원 사모님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EM 자녀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은혜를 꼭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생을 통하여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신실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한 지체,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자녀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이 신명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피해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이 확신이 나의 자아로부터 개입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믿음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기에 쉽지 않습니다. 가치가 고급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만 말씀을 통하여서 외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정확한 것들을 신실하고 우리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가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게 자녀들 가운데는 주의 명철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고자 하는 꿈을 향하여 정기를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세력적인 면도 함께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꿈을 가지시는 귀한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수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일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조금만 주님에게 은혜가 끼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의 병행하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귀한 사업자를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바르고 정직한 사업자를 키워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육체의 건강도 허락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지치지 않는 힘이 공급되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자에서 회복되는 육체를 병음에 인하여서 치유되는 육체를 하나님 자녀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증거를 통하여서 깊이 신실하게 믿는 우리 자녀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는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려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유학 중에 있는 그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또 마무리하는 시간을 만나고 있습니다. 좋은 결실로 도와주셔서 나아가게 하시고 주어진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뜻이 명확하게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진로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선한 결과 나타나게 하시고 바르고 원하는 것으로 다시금 이전하여서 전락하여서 새로운 가운데 전념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발걸음을 취할 수 있는 자녀들로 도와주시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로 정진해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자녀들 지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예배, 통합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장년들,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모두가 한뜻 하여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EM권을 지켜 보호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가 체험되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자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릴까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1면이나 362면쯤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 삼고 이 땅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생애가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언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어서 말씀에 은혜가 끼쳐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와 평강이 예배드리는 귀한 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땅의 배경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황무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개척을 한 땅도 더더군다나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보니까요, 많은 타 민족들이 터를 잡고 생활하던 곳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으로 여길 만한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는 그런 노고가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그런 공로만으로 이 땅을 얻었다고 생각할 수는 더더군다나 없는 노릇이에요.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어떤 공로로 덧입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나의 공덕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은혜가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가득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거 부인하지 않아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애씀도 헌신도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몫이었습니다. 그것 또한 확실하게 나타나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가 든든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있었어요. 그렇죠? 모세가 있었지만 누구도 있었죠? 여호수아도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다고 모세가 다 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가 있었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다 할 것 같았는데 사실은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더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모세도 모르고 여호수아도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을 법한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평하는 것이 더 나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밖에 없다 이런 식의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갖고 신앙생활 하시거나 교회를 섬기지 마시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감사의 고백을 지니고 믿음을 지키시고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우리의 옛적을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가 행하신 위대한 일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합당하다 이렇게 여겨질까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독특하고 그 이상하고 그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정상적으로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까요? 우리 옛적만 생각해도 아니다, 금방 얘기할 수 있죠. 아니야. 너무 어색하고 너무 이상해. 사회화라는 말이 있죠. 어떤 사회의 가치, 규범, 생활 양식 이것들을 습득하는 거죠. 그래서 잘 적응해서 사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 서로 상호작용 가운데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서 삶의 관계를 잘 만들고 더 나아가서 그 사회 일원으로서 잘 적응하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회화는 그래서 어느 사회든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 이들에게 필요한 것 또한 이 사회화일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느슨하게 진행하는 것 말고요. 급격하고 아주 빠르게 가나안 땅에서의 사회화만이 이질감을 없애고 원주민들과 함께 상호 호흡하고 좋은 일들을 누리며 자신들의 필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살기 위해서 그 사회화를 해야 되겠죠.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시죠. 12절 말씀 보니까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떤 지역에 가서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모방이 아닐까 싶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방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일정한 지역에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아침 일찍마다 뭔가 줄을 선다. 마치 줄을 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앉아서 봤던 것이 그런 거죠. 많은 이들이 하는 것을 보고 저게 옳은 것이구나.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하기 때문에 저것은 필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화이기 때문에 자기 주변의 사람들,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너무나 편안하게 잘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적응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하고 먼저 살던 사람을 잘 따라가면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버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잘 적응하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 택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일이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신들이 한 이런 행동을 악으로 몰아가는 하나님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을 것 같고 자신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행한 것 뿐인데 하나님이 악으로 몰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더 억울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어쩌면 억울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죠.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깁니다. 출발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저는 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표현에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요 여전히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로 이해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신과 언약을 맺은, 그래서 자신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왔던 그 백성들을 지금 이해를 하신다는 거죠.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 백성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 나의 백성, 선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살고 있는 땅, 저들의 삶을 이끌어가주는 주변 상황들, 바로 가나안 땅이죠. 전부 다
가나안 땅의 것들이에요. 가나안 땅 안에서 가나안 땅의 환경 속에서 저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유랑민이고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삶의 기반마저 달라지죠. 더 이상의 유목이나 유랑민으로서 삶이 아니라 농경민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농업을 주체로 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본질이 달라졌나요?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고 해서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저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사는 장소가 가나안이에요. 하는 일이 농업이에요. 만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에요. 환경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심지어는 종교마저도 달라요. 다 다른 것들이 저들 사람들 주변에 깔려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네가 어느 땅에 살고 있든지 네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선민이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약속,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기초에 의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나 혹은 당사자의 어떤 의식의 변화에 의해서 그 정체성이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불합리하다라고 여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 적용된 이것이 불합리한 것처럼 여겨질지는 모르지만 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참 감사한 일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 삶의 방식이 어떻든지요. 누구와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 우리의 정체성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얻게 된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는, 또 다시금 그렇게 달라지지 않기에 오직 구별된 자로서의 모습을 간직하고 또 도드라지게 드러내며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 말씀에는 1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땅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가나안 땅에 어쩌면 여러 군데에서 벌어진 여러 지역에서 나누어서 일어났던 일일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 사건이 나타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함축적인 의미로 성경은 여호와의 목전, 곧 여호와의 눈앞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퍼지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이 없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추고 싶어서 감출래야 감출 수 없고, 숨기고 싶은데 숨어봐야 숨을 곳이 없는, 그리고 또 없애려고 애써봐야 오히려 더 이렇게 잘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마는 그런 일이 인간의 유한함은 자꾸 보여지게 되고, 인간들이 애쓸 때마다 도리어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너희에 대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머리카락 수를 하나님께서 세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의 인생사에 깊이 관여하시는가를 알게 해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고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의 결정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나온 것처럼 주변 백성들이 섬기는 신을 택합니다. 자신들과 함께 생활하는 이들의 우상을 선택하고 맙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는 뻔히 보이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이 사는 이 땅에서 가장 잘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그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공생하는 삶을 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목적과 이익에 의해 이 땅, 가나안 땅의 우상, 바알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나를 위한 우상의 출발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지날 때 말이죠. 근데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길어지는 거예요. 일찍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산 아래에서는 옥신각신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은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것이다 라고 백성들을 선동하여 판단하고 기어이 아론을 독촉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신을 만들어내라.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들이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백성이 자꾸 아론을 겁박하고 위협합니다. 이에 이겨내지 못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요. 그리고는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금송아지를 그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의 출발이에요. 우상의 출발은 인간에서 비롯되었어요. 우리로부터 우상이 출발되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 우리가 갖고 있는 불안,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 여기서부터 파생되어서 나온 것이 우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우상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우상 금송아지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출애굽기 32장 2절의 말씀에 보면요, 아론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귀고리를 빼내어 와라. 그러니까 너희가 갖고 있는 금붙이가 있으면 금붙이 다 갖고 와. 그것으로 신을 만들자. 이게 정말 신일까요? 내가 갖고 있는 금붙이 갖고 만들어내는 게 신일까요? 근데 놀랍게도요, 정말 신기하게도요, 참 신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경배하고 제사를 지내고 감격해하면서 지극히 높여서 절을 하고 그 금송아지를 높이는 일에 서슴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앞장서서 다투어 행하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이라고 명명했잖아요. 그렇죠? 신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 경배를 안 한다면, 높이지 않는다면 그건 다시금 신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신이 아니다 라고 판명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은 더 가중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고자 하는 그 뜻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이라 라고 명명한 다음에는 그 신으로서 그 송아지를 단순한 송아지가 아니라 신으로서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 굴복하고 부복하고 순종하는 것. 근데 우상은요, 자기 속박이에요. 우상은 내가 나를 구속하고 내가 나를 묶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의 무서움이에요. 야, 내가 목상을 갖고 있어. 나는 철기상을 갖고 있어. 나는 희귀하게 생긴 부적을 갖고 있어. 뭐 이런 거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상을 통해서 인생 살아가는 것을 내 뜻대로, 그 우상을 통해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기 주도적인 삶으로의 변질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사람들의 모습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그 모습과 외형적인 것은 달라요. 외형적인 것은 전혀 다릅니다. 분명히 그것과 다르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내막은 똑같다는 것이죠. 금송아지를 통하여서 나은 인생, 안정을 찾고 싶은 것이고, 바알과 아스다를 통해서 이 땅 가나안 땅에서 좀 더 나은 삶의 질이 좋아지고 안녕을 누리고 이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면서 내가 이 땅에서 자수성가하고 터전을 잘 세워나가고 싶은 내 욕망의 또 다른 표현이 지금 우상으로, 우상 섬김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주 요인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언약이
지금 바로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저들이 잘 알지 못하고 기억을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게 아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언약은 지금 당장 갑작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12절 말씀에도 나와 있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비록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과거로부터 이어져 왔던 그 하나님과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로부터 현재 이르러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 되고 만 것이. 하나님을 저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이 말은 그들의 뿌리마저 부정하는 그런 해가 되는 폐악인 거죠. 어디로부터 출발되었는가?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것은 어쩌면 나는 가나안으로부터 출발했어 라고까지도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 또한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잘 살기 위한 나를 위한 선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나를 위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5년도에 암살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 마지막 장면에 안노윤이라는 극 중의 여주인공이 염석진이라고 하는 배신자에게 왜 그런 일을 했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염석진이 그런 말을 해요. 왜 배신했냐고?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알았다면 내가 그랬겠나? 이런 말을 해요. 맞는 말이죠.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이중스파의 노릇하고 자기 자신의 살 길을 찾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이 항상 눈에 보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했겠나 싶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내 눈에 항상 보인다면 내가 그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간혹가다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어렵죠. 그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믿는다는 하나님을 확인할 길이 있어서 찾아보려고 한다 하더라도 고작 보여지는 것은 성경이죠. 글자로 여겨지는 이 성경밖에는 하나님을 확인할 길이 없기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거 한 가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명하게 인정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어.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생을 살아간 내 삶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흔들림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항상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흔들리든 작게 흔들리든 넘어지든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스스로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잘 아세요. 성경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잘 지켜라.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악행을 삼가하라. 나쁜 것들을 삼가하라.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피차간에 가르쳐라. 그리고 기억하라. 이런 말씀들을 누차 하시죠. 그리고 심지어 글판에 새기어서 십계명까지 허락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취지에서. 여러분, 십계명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더불어 인간 사회를 잘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십계명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심축이 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인간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해주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떡하니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간사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음은 기준이 인간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는 욕망, 또 때로 환경 때문에 불안해지는 것, 혹은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그릇된 오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참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가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12절 말씀이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딴 것 아닙니다.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으로 향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들의 존재들이 가나안 신을 선택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겠다고 자기의 삶을 유지하겠다고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안은 어쩌면 우리의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적어도 내가 이 정도의 삶은 유지해야 될 텐데 자칫 내가 게을러진다거나 자칫 내가 안일하게 생각한다거나 자칫 내가 갖게 있던 관계성을 깨어버리면 이 수준이 유지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견눈질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삶의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택하려고 하는 그런 견눈질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다 보면 잊혀지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어제 약속한 것도 있게 되고 이런저런 것들이 잊혀지는 일들이 있게 돼요. 그러나 오늘을 살아내기 위해서 열정을 다한다 할지라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인생에 대해서 몰두하실 때마다 이것을 더 뚜렷하게 기억해 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기록된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7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때로 환경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때로 내가 나를 유혹하여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환경으로 이끌어갈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하신다는 것도 기억해 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하여서 정도를 걸어 나가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 계십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스로 인하여서 현명한 선택이라 한 것이 하나님께 그릇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어쩌면 우리도 가질 법한 아니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 그런 모습이 아닐런가 싶습니다. 이 땅에서 잘 지내기 위해서 이 정도쯤이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정한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준에 맞춰서 이 땅 살아가지 않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 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선도자적인 역할을 우리가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인됨을 잊지 않고 열정적인 삶을 살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정을 담은 삶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91장 찬양합니다. 참 능력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내 성령에 감아주사 그 기쁨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가실 때 나에게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들 내 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합니다.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인도하심이 어느 곳에 살든지 어떤 땅에 있든지 어느 누구와 지내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종들 위에 여종들 위에 남종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